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은 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께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께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모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는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의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와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미디안 지역에서 살게 되면서 그 장인의 그 가축을 키우면서 40년을 정말 훈련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은 그냥 그 안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왕궁의 생활을 그것을 다 빼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시간이 40년.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지 아닙니다. 정말 왕궁에서 지내던 그가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냥 목동에 불과하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장인의 가축을 키우는 인생을 사는 것을 40년 동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그 시간이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만큼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뜻 안에서 방해가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여지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지만은 맨 처음에는 '내가 뭐라고 갑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80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난 못하고.' 그랬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직 순종하죠. 그 모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삶 같지만은 그저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제 장인이 왔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드로 장인이 올 때에 누구와 같이 왔냐면 2 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언제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은 없었어요. 지금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중간에 이 사역하는 도중에 집으로 친정으로 지금 돌려보냈다. 아내와 아이를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은 출애굽기 4 장쯤에서 갑자기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 모세의 그 생명이 위험한 그 순간을 맞게 되죠. 그랬을 때 얼른 이 아내 십보라가 그 아이들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세에게 "가연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아야 하는 표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그 삶을 감당하죠. 그러니까는 같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같이 살 때에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 그들에게는 당연한 그 정체성이기 때문에 할례 행하고 싶었으나 그 그 미디안 장인 이드로와 또 그의 아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 뭐 왜 애를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냐?" 뭐 이러면서 못하게 했을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러니 갑자기 이 십보라가 이 아이를
할례를 그 도중에 할례를 하면서 그리고 그 남편에게 피의 남편이다. 그 할례한 것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할례 당신은 가령 피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을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정말 가정 안에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막 성격 차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 문화 차이도 있고 가정의 그 뭐 여러 가지가 막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일단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정체성 이거조차도 못하게 하니 그러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온전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났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3 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광야에 가서 미디안 쪽에 가서 그니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너무 힘들었던 그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졌어요. 근데 둘째는 4 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둘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의 그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그 자녀의 이름을 주면서 모세에게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나그네의 삶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마침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그네 인생이지만 마침내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의 삶을 모세는 하고 있었어요. 그 고백이는 그 한 영혼을 통하여 결국 그는 그 이방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그 양을 키우면서 있었으나 그 안에 그 믿음이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먼저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나의 본향은 나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굽이굽이 나를 어떤 위험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진정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처럼 온전한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모세의 이 신앙 고백은 마침내 그 민족과 공동체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께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지금 있게 된 그곳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 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내가 이제 너희 가족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가 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침내 때가 되니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때가 결국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가족이 지금 다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 막 전쟁도
아말렉도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지금 무엇을 그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증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 이루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손에서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무엇을 기뻐해요?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때에 이렇게 간증할 때에 이것이 온전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이드로 제사장이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이 구원을 누가 지금 간증했느냐? 이 모세는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을 계속해서 간증을 하죠. 그랬더니 10절에서 이드로가 이 장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건지셨구나. 이것이 구원이란 단어가 나찰이라는 언어를 써요. 여기서 건지셨다. 이것도 나찰 구원이란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백성의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구나. 나찰 구원하셨구나. 그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셨구나. 너희들을 구원하셨구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아서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내가 믿는 신보다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백성을 어떤 수렁에서도 고난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신보다 내가 믿는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섬기는 그 신보다도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그 크심으로 이스라엘께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또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18장에서요. 구원이란 단어가 4절에서 구원, 8절에서 구원, 9절에서 구원, 10절에서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무엇을 간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간증해야 그 간정이 온전한 간증이 되어서 이방인의 입에서 야,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므로 12절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희생 제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물을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신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같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 은혜가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가 뭐예요?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받고 이 백성들이 정말 다투고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니, 그러니 오직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언제 전도가 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노래할 때 그때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구원이 되지 않고 자랑이 되는 거, 내 자랑이.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그 간증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일들, 그 구비구비 고난 속에서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이것을 노래할 때에, 그때에 이방인도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신, 모든 신들 가운데 참 신이구나. 그런데 사실 이 땅의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노래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졌더니 우리 자녀가 구원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것을 노래할 때 이웃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 잔치가 온전히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 그 순종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뤄 가십니다. 순종의 사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정말 모세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냥 그러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저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심 빠졌냐?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심이 있으면 때가 있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이 심을 빼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하나님이 제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17장에 이 백성들 같이 하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제 안에 정말 왕으로 자정하기 전에는요. 제가 완전히 인정해서 주권을 내어 드리기 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의 발을 붙잡고 "정말 떠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사건 이런 환경에서 좀 건져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빨리 건져 주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심이 있어 갖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붙잡고 그 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다른 것도 붙잡고 내 열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요 꽉 붙잡고 절대 안 놔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모습에서 정말 발을 붙잡고 주님 떠나시면 안 된다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랬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실컷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게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야곱이 정 그 하나님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럴 때요 그냥 딱 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면 돼."라고 그러고 천사가 떠났죠. 그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개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이 되면 되는 거야. 그 약복강에서 붙잡고 막 씨름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신다고 했는데 환도표를 팍 치면서 이름을 딱 바꿔 줬죠.
이제 이스라엘로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야지 이제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때, 그러니 제가 지금은 막 그게 부여잡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정말 한더표를 치듯이, 그러니 네가 죽으라고, 네 교만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라고, 그래야지 나를 영접해 온전히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그럼 내가 너를 통치할게. 이 시간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너 힘 빼라, 너 힘 빼라. 그러는데 제 부모 엄마가 저한테 심어놓은 거는 성공 우상이거든요. 정말 결혼했는데도 막 신문 갖다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거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박사까진 받아야 돼. 그래 갖고 막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나중에는 인제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상담,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또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서 감사하지만, 사실 그게 산당이 되었어요. 정말 내 열심으로 사는 거, 이거 빠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모세의 40년, 그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내가 이제 할게." 이 고백이 되는데 저도 오래 걸린 거예요. 막 제가 기도할 때요 얼마나 열심히, 모든 일에 저는 열심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막 붙잡고요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집니다." 그랬는데 그때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때 뭔가 해결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열심이 특심이 되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막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850 명이 이 선지자를 탁 막 싸워서 이겼잖아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막 내가 이렇게 850 명도 내가 이거 다 싸워서 이겼지.' 그러고 났을 때 그 이세벨의 "너 내일 이맘때에 죽게 될 거야." 이 한마디요. 그 여인의 그 한마디, 그게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그 한마디에 850 명과 싸워서, 그 이방인의 제사장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한 방에 훅 쓰러지는 거예요. 죽여 달라고. 나 못한다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 그때 진정으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틀림받는 온전한, 정말 가장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정말 내가 힘을 쫙 빼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 아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 아주 근본적인 교만함, 이게 아담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마귀가 하여튼 마귀는요 교만하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교만해요. 그래서 자꾸 저를 가리켜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 그래도 제가 조금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죽었는데도 저를 가리키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안 해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막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데 그때 한 영혼을 살릴 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저보다 머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고 나를 축복 안 하면 어디가 못 가요." 막 이러면서 하는, 이런 정말 교만 방자한, 그냥 겸손해야 되는데 그 우리들의 모습이 묵상을 하니까 보여요.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 모습 좀 봐라. 너가 이걸 붙잡고 이 난리다." 그냥,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뼘뼈를 치고 이스라엘이 돼서 그 민족을 살리잖아요, 그 민족을. 그러니 지금 모세가 다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할게요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제사장이 정말 참 신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야훼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 예물을 또 나눠 먹고 하는 이런 온전한 잔치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너가 교만이 꺾어지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의 앞서서 내가 너 길을 인도할 거야. 우리가 먼저 가니까 힘 빠지고 지치고 뒷목 땡기고 어깨가 굳어갑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주시면 또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목이 고든 자가 되어서 또 교만으로 갑니다. 아버지 처음 창조하신 아담이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마귀는 끝까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차례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시 겸손히 오늘도 겸손히 내려와서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아래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웃의 구원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통하여 내가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